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1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12장까지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 그러니까 표징이나 이적,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표징을 저번까지 12장에 계속 주된 주제였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이제는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십자가 이제 사건,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담겨져 있는, 이제부터 계속 이제 십자가와 이제 뭐 이미 종료주를 들어왔고 여기 본문의 기준으로는 이제 계속 그 여정,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세족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2주간 살펴볼 생각입니다. 세족식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보편화되어 있는 동시에 너무 좀 가볍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노래를 부르며 발을 닦아주는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회사 연말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줄줄이 앉혀놓고 물을 부어가면서 세족식 하는 모습을 좀 봤던 기억이 10년 전쯤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성도 감동도 없는 행사를 위한 세족식을 말에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조금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고난주간에 일었던 일인데 고난주간에 행해지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여름성경학교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냥 아이들은 어리둥절하게 어리둥절하게 그냥 눈 껌뻑껌뻑하며 있고 선생님들만 펑펑 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젊은 청년들은 스텝이나 물 버리고 나른 기억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글에 썼으니까요. 이렇듯 무언가 중요한 행위인 거를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힘들고 민망한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낯서니까 발 닦아주고 내 발에 뭐 조금 발이 안 이쁘거나 혹은 뭐 뭐랄까 뭐 발에 양말 때가 껴있을지 걱정되는 게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세족식을 좀 깨닫고 나서 이전에 사역할 때 잘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세팅을 잘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수련했던 기억이지만 사실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그때 저도 임팩트 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영상이 있을지 모르고 사진은 있는데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되게 세족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한 건 우리가 세족식을 알고는 있지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10편 1절에 보면 6월절 이 되게 중요한 오늘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가 핵심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6월절 절기라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 6월절, 어린 양, 때, 희생이 이제는 자연적으로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됐다. 사실은 이제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서 하늘로, 이 땅을 떠나 하늘로서의 장소 이동입니다. 이 장소 이동은 사실은 앞서 또 밝혔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5장 24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똑같아요. 땅에서 하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공간의 이동이 때가 옮겨갔다는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통념에서는 죽음은 패배의 상징이기도 해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 사회에 이제 근 5년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수사를 피하려고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전쟁의 패배는 죽음으로 다 이어지는, 사실은 다 몰살시키죠. 여자를 제외하고는 남들은 다 몰살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희생,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전환이에요. 승리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을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느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모두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너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들,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단순히 한 영혼까지 무슨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표현이 한국말로 표현이지만 안에 있는 의미가 좀 사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예, 죄송합니다. 한다 하는 거죠. 이걸 전에 끝까지의 단어는 헬라어가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단어에는 끝이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분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과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우리는 요 저녁은 추후의 반찬으로 구분할 수 있죠.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반대로 최후의 반찬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식사 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불어넣었어요. 무언가를 불어넣었다. 근데 마귀가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생각을 내가 나에게 불어넣을 수 있다. 프레임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말로 마귀가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마귀가 불어넣을 수 있게끔 내가 환경을 조성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앞장 12장의 유다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유다는 셈이 빨랐고, 그래서 유다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보다는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빨리 규합을 하고 조직을 해서 로마를 뒤엎을 봉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승리의 예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승리, 인간적 승리의 예수가 아니니까 얼마나 낙담하고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 가운데 마귀가 생각을 쉽게 불어넣을 수 있는 프레임을 자기가 깔아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시각으로는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다. 완전히 담을 수는 없다. 우리가 온전히 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종교인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이 어쩌면 마귀의 소기가 들어오기 좋은 상황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늘 깨어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저도 동기들이랑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면 만나서 못 만나니까 얘기하면 누군가가 계속 편을 가른다. 어떤 세력이 한국 사회를 편을 계속 가른다. 교회 내에서도 이거를 뭐 현장 예배냐 아니니 갖고 자꾸 편을 갈아요. 진보, 보수, 친정부, 친야권 이게 무슨 의미가 지금 있나를 고민해 봤을 때 좀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 교묘하게 한 달 전 그 아주 언론들이 그걸 가지고 놀죠. 한 달 전에는 왜 위드 코로나 안 하냐고 왕왕왕왕왕 난리치. 이제는 또 했더니 좀 일이 나니까 또 준비가 됐니 안 됐니 뭐 무능하니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가 지금 계속 말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있다는 거죠. 좀 멋진 거 얘기다. 진짜 마귀가 있는 것 같다. 단순히 뿔난 마귀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이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교회를 자꾸 갈라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갈라치는 건 뭔가 지금 계속 유다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닌가. 제가 2절을 보면서 순간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봤고 저희한테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늘 깨워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자신의 희생과 그 때를 알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타성해졌는 희생이 아니에요. 너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고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간 거라는 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십자가를 매진 게 아니라 내가 그 희생의 때가 왔다라는 걸 알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뜻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사역하시고 십자가 희생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4절 5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로마의 식사대에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누워서 이렇게 사진 그림 이렇게 누워서 먹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는 않지만 유월절 절개만 누워서 식사했다라고도 합니다. 여튼 앉아서 일어나서 식사를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앉아 계시다가 누워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권위를 내려놓음의 상징인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벗는 거예요. 내려놓고 옷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버리냐? 권위를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벗고 버리고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건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고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이는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하는 자세 혹은 당시 샌들을 신고 모래를 활보했던 유대인들한테는 발이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오면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건 종들이 하는 거지 주인이 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스승이 절대 제자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도 있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자세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높은 곳에서 자세를 낮추는 그 섬김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낯선 장면이라는 건 분명해요. 이게 되게 낯선 장면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서번트 리더십 막 이딴 소리 하고 근데 무언가가 높은 사람이 우리한테 숙이는 게 참 낯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장면이라는 거를 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게 익숙한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해요. 6절 7절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제 다 제자들이 했나 봐. 그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베드로의 완곡한 거절이죠. 어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도 삶 속에서 완곡한 거절들을 많이 하죠. 비유가 필요 없는 완곡한 거절이에요. 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뭔가 거절하는 거야. 완곡하게 싫어서가 아니라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대답에 주님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그 나중은 때가 찬 십자가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통렬히 이 뜻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통렬하게 후에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또 거절을 해요. 8절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또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또다시 거절하자 주님의 발을 씻으시면 베드로가 또 거절하니까 주님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발을 씻는 것은 너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도. 관계 없으면 씻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성찬하는 이유,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유,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여행 가고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제가 늘 기도문에 쓰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게 예배인데, 찬양 들어가는 시간도 아니고 말씀 잘 들어가는 게, 제가 말씀 잘 듣는다는 거를 무슨 좋은 설교자한테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뜻, 하나님의 그 정신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는데,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9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래.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옹침한 거죠. 그래서 다 싹 씻겨달라. 베드로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나를 맡겨드린다는 고백으로 보는 것이 좋죠. 이거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너 이거 해야 돼. 관계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발만 닦아주지 말고 내 몸까지도 싹 닦아주십시오. 다 전적으로 맡겨드린다. 다 씻겨주세요. 목욕탕이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당시에는 목욕탕도 많았을 텐데 로마는 곳곳에 목욕탕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나 보지만 아마 목욕탕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자 주님은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을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목욕을 했지만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죄, 원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었죠.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는 통안에 해결됐으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죄들은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씻음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발만 남은 거다. 늘 너희들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발 씻어야 되잖아요. 11절 그러나 모두 깨끗하지 않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너네가 다 깨끗하긴 한데 한 명은 아니야. 날 팔아넘긴 사람. 유다를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지만 차별하지 않으셨다. 같이 식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함께 했다. 섬김과 끝까지 사랑하심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미 판 것도 알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에 얘기했다. 그래서 1절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유다 계속 알고 있는데 그럼 식탁도 가라 그러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지 말라고 하고 야 너 가 이 배신자야 하면서
처단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때와 희생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증거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사람은 알지만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연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의미 없는 선물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어졌으니까 함께 모여서 시간 갖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관계가 없으면 발을 씻지 않으신다. 우리와 관계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잔치 파티하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주님의 관계는 새롭게 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또 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다같이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더 뭐라 안 하는 게 옛날에는 뭐 반응했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늘 그렇게 했던 거니까. 주님이 발을 씻는다는 것들이 단순히 막 오글거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자세를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뭐 키에르케르크나 철학자는 교회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대화와 수건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배신할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함께 섬겼으면 좋겠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뭐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날 미워하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제발 좀 신앙인들한테 청년들이나 애들한테 말하는 거는 시험 못 봤다고 주님이 안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또 반대로 시험만 잘 보면 사랑해. 그런 애들은 또 나중에 시험 잘 본 친구들은 나중에 시험 못 보면 주님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13장 1절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3장 1절 이렇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쭉 오면서 3년 지나고 나서 이게 지금 시작하고 이제 끝에까지 가는데 이 말 하시는 거랑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를 기억하고 우리도 타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 닦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심을 주님이 몸소 보여줬다는 사실. 성찬도 그렇지만 사실은 세족식도 그런 자세다. 우리가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내년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봐서 고난주간에 한번 세족식을 해도 괜찮고 여건을 봐서 우리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